어느 주일날 아침 40대 된 아들이 잠자리에 일어나더니 60대 되신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나 오늘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니?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주일날은 늦잠도 자고 게으름 좀 피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부터 세수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 거 영 귀찮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은 성가대의 그 불협화음이 영 쉽습니다. 속에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황한 기도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에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니까 가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지금부터 20년 전 제 큰아이가 서울에 있는 중대 사대부고에 중앙대 사대부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면서 하필 주일을 끼고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중대 사대부고면 남녀 공학이었기 때문에 저럼 이렇게 수학여행 가면 남학생 여학생들이 늦게까지 놀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그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하는데,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었던 터라 아이를 제가 달랬습니다. 너 안 가면 안 되겠니? 그런데 이 아이 다른 친구들 다 가니까 저도 가고 싶어서 수학여행 보내달라고 저한테 졸라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달래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할머니를 많이 좋아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할머니를 모시 지방에 그 기간 동안 같이 여행을 좀 다녀오자 하고 아이를 억지로 달래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이제 아이들 할머니하고 같이 지방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것을 알고는 제 선배된 목사님이, 마침 그 선배 목사님 집에 그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찾아왔는데, 최일도 목사를 저 집에 데리고 와서 최일도 목사님 자기가 쓴 밥 해주는 목사, 밥 퍼주는 사랑이란 그 당시 상당히 이제 베스트셀러 유명했던 책, 그 책에다 사인까지 해서 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너 크면 나하고 같이 CBS 방송, TV 방송 같이 우리 대담하면서 방송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달래서 아이가 이제 그 여행 가지 않은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들도 별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에 아이는 그런 대로 수지를 맞게 되었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 빠진다고 무슨 대단한 큰 일이 있으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는 이 주일에 대한 이름이 우리 4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는 이 주일을 부르기를 홀리 사바스라고 해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 70년 전부터는 이 날을 그냥 사바스, 안식일이라고 불렀고, 그대로 한 30년이 또 지난 다음에는 이 안식이라고 부르던 말이 그냥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리고는 근래에 와서는 위켄드, 주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바뀌어진 그 주일에 대한 이름만큼이나 이 시대 미국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이 현저하게 타락했고, 그들의 영적인 그 신앙은 대단히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간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만은 신앙인으로서는 썩 좋은 이름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게다가 요즘은 또 다른 이름까지, 또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를 가리켜서 안 나가는 말을 거꾸로 해서 안 나가의 거꾸로 가난 신자라는 이런 해교한 이름까지도 생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처럼 주일 성수를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건하고 투철했던 신앙이 참으로 그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멀리할 때 빠질 수 있는 어떤 위험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타락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자 그가 이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갈 때도 있고 그냥 때로 공치고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시간 지키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과 우리들의 도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학교,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믿음도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던 음악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지휘를 그만두게 되자 그 뒤로 교회 출석도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 길거리에서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이 아니 요즘 선생님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선생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성가 지휘하는 일을 그만두고 교회 나가지 않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형편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정신 차리고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신자가 4개월만 교회 출석이 중단되면 완전히 넌 크리스찬으로 그 생각과 의식 구조 모든 것이 전혀 불신자로 바뀌어지고 만다는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식적으로라도 교회에 나왔다 가는 것이 출석일 중단하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우리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게 되면 위험한 재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단순한 도시 이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상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처음 정복했던 성으로서 그 성을 저주했던 이 성으로서 타락한 이제 도시로 상징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고 세상 타락한 도시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런 위험한 불상사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빨간 신호등은 멈추라는 정지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리다 보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달력에서 빨간 글씨는 그날은 일상생활을 멈추라는 그런 표시의 빨간 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상생활로 그대로 지속해 버릴 때 우리에게 무서운 변고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13년 나폴레옹은 10월 17일 주일날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대패하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1941년 12월 8일 주일날 진주만을 기습했다가 원자폭탄 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38선을 넘어 침략했다가 유엔군에 의해서 그대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지 우리의 날이 아니라면 이 날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잔치 초청의 비유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고 나는 소를 사고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변명하자 그 주인 노하면서 종들에게 하는 말, 빨리 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 데려오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딱 다시는 그들로 이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제 금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교회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우리 영영 한 해에 나오지 못할 이런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미국의 청년이 주변에 그토록 보내도 크리스마스에도 부활절에도 그리고 어떤 특별한 날에도 교회를 전혀 발걸음 들여놓지는 않았습니다. 자꾸 옆에 고나니까 그가 변명처럼 한 말이 만약 6월 달에 얼음이 온다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어느 해인가 봄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계속 차갑고 춥더니 6월 초가 됐는데도 며칠 밤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6월 달에 얼음이 얼면 교회 나가겠다고 한 말이 기억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가 정신 차리고 교회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 빌은 조용한 오르간 연주 소리와 함께 6명에 들려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는 죽어서 시신으로 장례 치르기 위해서 관에 담겨서 예배당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진주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멀리서 성전을 그려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성전에 나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오늘 그 시편 84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원래 성전을 사모하고 그려하는 마음이 이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의 마음이 영혼이 쇠약해지도록 그는 하나님 저를 간절히 멀리서 사모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갑돌이와 갑순이가 그토록 사랑했지만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서로 상사병에 걸리듯이 어쩌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나머지 그 영혼이 쇠약해지도록 성전을 뜨겁게 깊이 사랑하고 사모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주의 전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언덕을 이제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일컫는 말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기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먼 거리 그리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먼 사막길을 그 오랜 날들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보통 그 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그 길에는 맹수가 있기도 했고 때로 그곳에는 강도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먼 사막길을 가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큰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행길 도중에 때로는 이제 그 10월부터 12월 사이 내리는 이른 비에 의해서 웅덩이 고인 물을 마시고 저들이 그 순례길을 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파놓은 그 물을 마시면서 해가라면서 저들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9절로부터 12절 사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이 없다면 설교자를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주님의 종에게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 한 날이 다른 것이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에 문지기로 이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서 하루의 안식과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다른 거의 첫날보다 낫다고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을 보낸 것으로 인해 그 다음날 죽는다 해도 이 시인은 세상에서 일과 즐거움에서 보낸 수년보다 더 행복해 한다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가는 세상 어떤 대궐보다도 비록 초라하고 이제 허술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성전에 가는 그 행복, 그 축복이 무엇인가? 먼저는 주의 전에서 누리는 안식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시는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던지 성전의 깃들에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저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날아가서 주의 성전에서 저들은 살고 있는데 나는 그곳에 나가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의 깃들에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의 그 안전과 저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은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과 평안함, 이건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니까 옆에 사람이 그를 그 옆구리를 찌르면서 말합니다. 아니 잘나면 집에 가서 자지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자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한 말이 조라도 내 아버지 집에서 졸란다. 왜 그러냐 하고 대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때 뭐 피곤할 때대로 졸 수도 있죠. 그런데 졸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앞으로 끄덕끄덕하고 조는 것은 아멘 하고 조는 것이 되어서 괜찮지만 자꾸 옆으로 고개가 돌아가면은 아니 하고 부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서 이건 썩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설사 졸더라도 하나님 집에 와서 아버지 품에 졸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재벌이었고 그리고 백화점 왕으로 유명했던 워너메이커, 이분은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니까 주일날 빠질까 봐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 못할까 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당신한테는 특별히 주일날 일 보라고 안 할 테니까 주일날은 교회 나가고 나머지 날 이제 그 나라를 위해 좀 일해달라고 부탁해서 이분이 그 최신부 장관이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그 주일날 하루 일과표를 적어놓은 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오전 9시 30분 성 안드레단 빌립보단 지도자들과 10분간 면담, 오전 9시 45분 단원 400명과 20분간 면담, 오전 10시 15분 청소년들에게 성경 이야기 들려줌, 오전 10시 40분 주일 예배 드린 후 교인들과 교제 나눔, 오후 2시 성경 연맹 조장회의에서 말씀 전함, 오후 2시 30분 주일학교에서 이야기, 오후 3시 15분 성경 연맹에서 말씀 전함, 오후 4시 25분 경험 좌담회 개최, 오후 7시 30분 음악 예배 출석, 오후 7시 45분 저녁 예배 출석, 오후 9시 30분 귀가. 일주일 내내 직장일 그 엄청난 수백 개의 백화점문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토록 바쁘고 분주한데도 주일날 하루 꼬박 교회 가서 예수는 모습 보고 가족과 또 회사의 간부들이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한 말이 내가 교회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며 예배드린 일이야말로 내게서 최고의 보람이요 휴식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주일날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했지만 우리 이분은 내게는 오히려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보람과 휴식이 된다고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주님을 뵙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물론 어디에나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는 곳은 역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시며 성전이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많은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꼼짝없이 이제 성의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네립은 매일 성문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제 그 유다 왕과 그 나라를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저를 놀려댑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너무 답답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그대로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통한 심정을 아뢰자 그 이제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하게 하셨고 그는 얼굴이 뜨거워서 그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원통하고 답답한 심정도 괴롭고 상한 마음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대로 쏟아나올 때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신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전에 관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주의 궁정 한 날이 다른 것이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관한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임을 섬기는 것이 무거운 일이요 힘든 일이요 고달픈 일 같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특권이요 이것이 영광이요 이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는 지원병은 없고 징병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믿고 신뢰하는 자를 불러서 이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6절 말씀,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 저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서 꽃꽂이를 봉사하는 분이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은 당시 건축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건축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매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사업이 어려가지고 매일 부도에 몰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을 고생했는데 그런데도 토요일만 되면 그분이 저쪽 서울 그 강남에 있는 꽃시장에 가가지고 꽃을 한아름 사다가 강단 그 조그만 예배당, 개척교회 조그만 예배당 강단 전체를 꽃으로 완전히 뒤덮다시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꽃꽂이를 하곤 했습니다. 그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다녔던지라 그분한테 그렇게 바쁘신데 그 일은 좀 젊은 집사님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사업을 한답시고 한 주일 내내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그러다가도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성전에 꽃꽂이 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하고 내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목사님 이 일만은 저한테 뺏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분이 저한테 서제제 부탁해서 끝까지 제가 그분한테 그 일을 맡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신없이 한 주간 내내 사업한다고 뛰어다녔지만 그래도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성전에 와서 꽃꽂이 할 때가 제일 마음에 평안하고 그토록 마음에 뿌듯함과 보람과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할 때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한없는 기쁨이요 보람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회 나가자니까 시시하고 안 나가자니까 꺼림칙해서 주저주저하다 늘 5분 10분씩 예배당 넣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성전을 그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도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나와서 경건히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얻어지는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림이 없다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도 없고 그만 세상과 동화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였던 버드 제독은 그가 남극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기지 천막에서 잠시 혼자 나왔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앞에 뿌옇고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기온은 점점 급강하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수십 분만 밖에 있으면 그대로 얼어 죽을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동서남북이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야단났다. 이 그러다고 해서 자기가 여기저기 헤매다 보면 점점 그 기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버뜩 났습니다. 자기가 그 얼음 두께를 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3m가량 되는 이 막대기, 여기에다가 목을 두르고 있던 검은 목도리를 이제 끝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눈 위에다가 세워놓은 다음에 이 기둥, 이제 막대기를 여기를 기준 삼아서 그 막대기가 보일 수 있는 지점까지 동으로 가서 여기 텐트가 있는가 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서쪽으로 가서 텐트가 있는가 보고 또 남쪽으로 동쪽으로 동서남북을 돌면서 네 군데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텐트를 찾았더니 한 곳에서 텐트가 눈에 띄어서 무사히 텐트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그 기둥을 세워놓지 않고 그냥 다녔다면 여기저기 헤매다가 자기 있는 곳 방향을 잃어버리고 완전 텐트로부터 멀리 벗어나가지고는 그대로 얼어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이 기준점 하나 잡고 이 기점을 잡아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4번을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에 텐트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점은 과연 어디입니까? 어디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점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성전을 중심으로 다니면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늘 중심 잡고 제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올라가시자 그때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모르고 하루 길을 그냥 가버렸다가 일행 중에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 사흘을 방황한 끝에 성전에 도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토론하는 걸 보고 야 어째서 이러느냐 우리가 얼마나 찾았느냐 아느냐 하고 말하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1924년 파리에서 제8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들 그는 100m에 출전한 그는 당시 예선에서 세계 최고 기록으로 금메달 획득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결승전이 주일날로 날짜가 잡히게 되자 그는 출전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국 왕자까지 달려와서 넌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나라의 영예를 위해서 출전해야 된다. 개인 신앙을 희생해라 하고 그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나라의 명예보다 우선합니다 하고 단호하게 이를 거부해 버립니다. 이 때문에 그의 경쟁자였던 에브럼 허버트가 100m에 출전해서 허버트가 100m에 우승을 하고 이 에릭 리들은 전혀 여기에 몇 년을 이를 위해서 준비해 왔지만 그는 올림픽에 경기 뛰지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갈 위치에 있었는데 그에게 400m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육상 선수들에게 있어서 100m 선수와 400m 선수는 전혀 체격 자체가 다르고 운동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100m를 준비한 선수가 400m를 뛴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에릭 리들은 400m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400m는 그래도 이제 중거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템포를 조절해야 되는데 에릭 리들이 뛴 것을 보면 마치 100m를 뛰듯이 이 400m를 정신없이 달려가서 심장이 터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달렸다고 옆에서 얘기하니까 에릭 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직접 달려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 이야기가 1982년 불의 전차 캐리엇 오브 파이어라는 불의 전차는 제목으로 영화화돼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현동 메가박스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화니까 여러분 한 번쯤 감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 독실한 크리스천 여류 국수인 조혜연 양은 저 수원의 우만교회에 다 출석하고 있는데, 주일에는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깨고 싶지 않다며 바둑대회 출전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몇 가지 축복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건강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무슨 사건과 사고로 쫓기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 없이 평안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 그토록 어떤 영원한 길을 찾고자 해도 그들에게 가려져 있는 천국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신음하며 교회에 나오고 싶을 그 애타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도 병상에 수두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건 사고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거 마무리하려고 그 치닥거리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지금 이 세 가지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셈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죽는 날 그날까지 새벽기도 나가고 죽기를 원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짐이 되고 정신 이제 흐려진 가운데서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가지 않고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혹시라도 무슨 일 때문에 꼭 우리 교회에 못 나오실 사정이 생긴다면 그곳 멀리 가시더라도 가까운 교회로 나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만은 우리에게 이제 끊이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떠돌아다녔지만 그래도 어디서든지 안식일만은 철저히 지켰더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세워주셨고, 저들을 주님께서 세계 최강의 나라로 하나님께 저들을 축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는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처음 예수 믿으면서부터 주일 지키는 것만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지켜왔습니다. 그 때문인지 하나님께 건강 하나는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영양제들 혈관 주사 맞아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이런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교회에 못 나와 본 적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생명 주일지 모르지만 평생 주일 성수 잘하면서 할 수 있으면 새벽마다 제단 쌓고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전에 거하는 걸 보고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지켜줄 것이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늘 주께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가득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노릇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데 걸리낌 없도록 모든 것 살펴준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늘 주의 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중에 늘 하나님께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늘 저희 가까이에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